10월달이죠. 10월 둘째 주 첫날 마지막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확실하게 앞 시간서부터 강의를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한 나타나진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소망을 가져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하시는 곳, 선포하시는 곳, 움직이는 곳, 감각이 나타나는 곳, 그 부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심령입니다. 이 시간도 바로 알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미 체험한 부분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샘물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 샘물만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떠셨어요? 소망이 가져지시죠? 가시죠? 예. 자, 95쪽 세 번입니다. 3번. 저는 거기서부터 99쪽, 에? 거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거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더 많이 해버렸어? 저는 99쪽까지 했거든. 인간의 고통 전까지가. 잠깐 조금 하고 마칠게요. 시간도 이미 20분이나 됐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 오늘 책 안 갖고 오신 분 한번,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이 더 많으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인간의 죽음, 시작.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말씀 예언대로 죽음이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죽음을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영과 영혼의 분리로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죽음을 영혼과 육의 분리로 이해한다면 적합하지 않는 논리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담이 93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창세기 5장 5절인데 4장 5절 지우시고 5장 5절이에요. 5장입니다. 오타예요. 5장 5절 시작.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때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가 가인을 낳기 전이었다. 셋이 아담이 130세에 가지게 되는데 셋은 가인보다 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아담이 불순종하던 때는 130세 이전이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육과 영혼의 분리로 이해한다면 불순종한 후 그 예언은 자그마치 8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고 본다.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도 죽기는커녕 적어도 800년을 장수했으며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땅을 계속 정복하고 다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에게 예언하신 죽음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통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음 아래 놓인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두 가지로 본 거예요. 비오스, 곧 육의 목숨. 그걸 비오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혼의 목숨을 푸시케라 그러죠. 영은 로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죽음을 육의 죽음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비오스, 목숨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미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창세기 다시고 2장 7절에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십니다. 뭐냐면 킹제임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생명과 그 선악과를 어디에다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뭐죠? 또 기쁨과 즐거움 이런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어로는 그 에덴이 심령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은 곧 에덴 동산 정원이라 정원의 뜻도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 일반 산을 바라보거나 일반 들꽃 같은 것을 바라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생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정원이 잘 꾸며진 곳이 나라가 특별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영국이 아주 정원을 잘 가꿔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아주 조그만하게 아주 일본식이 느껴져. 제가 일본에 한번 여행 가서 보니까 일본 냄새가 나. 자그맣게 조그맣게 하면서도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꾸며놨어. 근데 그건 내 성이 안 차. 일본 문화가 일본의 그런 것은 저는 그게 안 맞아요. 별로야. 차라리 한국 문화 이거서가 아니라 그것도 집안에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꽃도 만들어다 놓고 이렇게 집안에다 뭘 가꾸잖아요. 그것들 중에 보면 가꾸는 정원이잖아요. 이게 참 답답할 것 같아. 오히려 바깥에 있는 들꽃들이나 들풀들이 더 안 답답할 것 같아. 자연스럽게 사는 그 피조물 그대로. 그렇듯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 정원은 가꾼 거예요. 만든 겁니다. 곧 우리 안에 재창조를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심령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영위하며 맛보며 살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곧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갖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심령이고 곧 정원이고 곧 에덴 동산이라는 뜻으로 제가 원어적인 부분에서 본 기억이 있고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에게 특별히 부여한 것이 우리에게, 특히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의지잖아요. 자유의지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악과 중에서도 네가 생명과를 따먹을래, 생명과를 안 따먹을래, 그러니까 악한 걸 따먹을래, 선한 걸 따먹을래, 곧 네가 신성을 택할래, 인성을 택할래는 우리 자유의지 두셨다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우리 자유의지가 훈련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의지 부분을 훈련받지 못하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죠? 죄를 알아라. 이게 죄야 라고 죄를 정해주신 겁니다. 613가지 중에서도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못 지키죠.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쭉 영성훈련 하면서도 깨달아온 것이 뭐냐면, 진짜 아버지는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신 겁니다. 특히 인간을 만드셔서 하도 죄를 지으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패악한 인간 만드신 걸 가지고 후회했다 그러셨어요. 내가 인간 만든 걸 후회했다 그래서 이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아니야. 의인 둘, 또 8을 살려내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8 아시죠? 자부 둘, 아들 둘, 본인 내외. 그래서 8 됐나? 아니다. 셋이다. 햄, 야벳. 햄과 셈과 야벳 셋. 하고 자부하고 거기가 6이고 이쪽 2 해서 8. 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아의 그 원뜻은 휴식이란 뜻이 있잖아요. 또 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된 그 상태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쉬지 못해. 쉴 수가 없어.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 히브리서 4장을 느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된 후에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이고. 아까도 이제 참 간증들이 너무 귀한 게 뭐냐면 본인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접 체험도 되어지고,
우리 이성자 목사님이 뭐가 톡톡 자꾸 튀어나간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그걸 보게 하시려고. 그게 육신이고 그게 심리고 그것이 이제 나가게 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신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눈 열어주시려고. 그러니까 몰랐어.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뭐가 육신인지 몰랐어요. 뭐가 육신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근데 실수하게 하시면서 그 실수통 속에서 그게 육신이야. 저도 육신의 감정이 뭔지 몰랐거든요. 전 옳은 것 같은데. 근데 표출하고 나니까 이미 내 속에서 영은 알아요. 이제 속사람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 표출 옳지 않은 거야라고. 양심이 알기 시작해요. 점점점. 그래서 영이 영혼몸 정신심리에서 영의 부분이 자꾸 성숙될수록, 성장할수록, 성장한다는 뜻보다도 깨달아지고 넓혀질수록 그런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 겉사람으로 말해놓고 내 안에 느낌이 전혀 없다면 아직 영의 기능이 덜 개발된 거예요. 속사람 영의 기능들이 자꾸 개발되다 보면은 말 한마디에도, 스쳐가는 바람에도 뭔가 느끼는 것처럼 말 한마디, 또 눈으로 봤던 뭐 한마디에 의해서도 내 영이 반응을 하거든요. 얼마나 거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심판주가 어디 계시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다. 언제? 거듭날 때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오셔서 우리 언행심사를 살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심판주가 내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게 하시려고 개개인의 영에 들어오셨다. 살리는 영으로, 사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지금 다 산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언제만 산자라고요? 심령이 될 때만 산자예요. 심령이 안 되고 심리 있을 땐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돼 있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심령된 부분. 근데 지금도 계속 돼요. 그 마음이 어느 날인가 그게 이제 없어져요. 그렇게 자꾸 확 남겨놓으시더라고. 저도 보니까 저는 이렇게 확 이렇게 그 칼로 이렇게 카도시한 느낌 있죠. 내 안에서 딱 그 감정 분리될 때, 체험될 때, 이게 육신의 감정이라는 거. 옳은데 내 주관은 옳은 것 같은데, 그 표현도 옳은 것 같은데 아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감정이다. 옳아도 육신적 감정이다. 내 생각이 옳아도 그 감정은 육신적인 거였다. 근데 내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는 감정이 옳은 줄 아는 게 여기 또 모르는 거거든. 이게 생각이 옳아서 표현한 것이 육신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실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체험하고 나니까, 체험시키시면서 이 안에 뭔가 카도시, 구분, 곧 거룩하게 배워놓으신 느낌이 있잖아요. 와, 육의 인격과 영의 인격, 내 안에 혼과 육의 그 인격을 쫙 갈라놓어, 이게 칼질로 탁 이렇게 잘라놓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한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맞서 비슷하게 우리 신성신 목사님이 심리신령 될 때 체험을 하더라고요. 확 도려낸 듯한 그 내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안 없어져. 한동안 그냥 가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제 알았니? 그러면서 그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딱 그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체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맛 봤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늘 그게 있지 않아요. 늘 그 선이 있지 않더라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안개 거치듯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 느낌이 없어지더라. 얼마나 친절하신 예수님인지 몰라. 그렇게 그래서 자꾸만 머리에 있는 고기토, 이성, 지성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 인격의 그 느낌, 자아, 인격, 자아, 영이 같은 표시거든요. 나, 실제, 생명, 거의 하나 된 소리예요. 이게 나 영이에요. 하나는 영, 또 내 영이 하나 된 영, 나, 실제, 생명, 이게 하나 된,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요. 이해가 되셨죠? 예.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제가 지금 1번을 다 읽었습니다. 자, 봅니다. 2번.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 교통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중생해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마리아가 그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하고 유월절 지내러 갔다가
12살 때.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마리아 내려오잖아요. 두 부부 내려와서 하룻길을 왔는데도 예수님 못 찾았어. 안 찾았어. 그렇게 어둡게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12살 때 성전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본인의 성전이심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계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누구도 구원받아? 마리아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몰라. 이런 걸 도외시하고 무조건 마리아 우상시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 말씀 가지고는 마리아가 우상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몸에 성령을 잉태된 거지 영의 성령의 체험이 있던 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영에. 그죠? 그런데 마리아의 영에 성령의 체험이, 그분이 들어오시려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야만이 어디도 들어가? 본인을 낳은 마리아의 영에, 부활의 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게 전혀 없어. 영의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상시 여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7조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그 죽음은 실제성의 상실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들었던 아담에게 죽음은 아직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어떤 실제인지 혹은 어떤 것인지는 아담에게서 낯선 것이었다. 그 예언을 하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실제하는 것이지만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아담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실제였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여기 아담은 그야말로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금수저야. 우리는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우리는 흙수저야. 우리는 죽음의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음의 맛을 보면서 이 길을 가지만 아담은 죽음의 맛을 아직 못 본 상태예요. 곧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을 못 본 상태예요. 자, 우리는 그 맛을 못 본 상태에서 맛보아 올라가는 존재들이고 아담은 이미 타락한 존재에서 아담 지옥에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보고 왔다 그러던데 아담이 지옥에 있다고.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아담이 지옥에 있더라. 믿어지세요 이거? 근데 성경에는 없어서 아멘은 좀 그렇죠. 나타나 있지 않는데 분명 끊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과 지옥 데려갔는데 아담이 거기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뭐 신성중 목사님인가 그분에게는 누구야? 가룟 유다가 12번째 지옥문에 있다 그러지 않았나? 가룟 유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갓 구원받았던 십자가상에서 강도. 그 강도가 그 12번째 순서에 있다 그랬죠. 막 구원받은 거. 부끄러운 구원받은. 그게 다 순서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박철주님은 어디 계실 것 같아? 응? 아, 그분은 참 솔선수범 몸의 봉사를. 그래서 급속하게 사람을 만드신 것 같아요. 92%부터는 좀 뭐 더 이상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의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92% 오셔서 모시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작년, 올해 열심히 맹그셨어. 주둔에다 놓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분 꿈에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인인데 우리 박절주 집사님이 황금관에 들어있더라고요. 금관 속에 들어있더라 그럽니다. 네. 들으셨어? 처음 들으시니까 기분 좋죠? 저분 엄청 사랑했던 분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유족들에게 안위와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야말로 확신에 갈 수 있도록. 예. 자, 그래서 그분 아담은 죽음,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을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우리는 그 맛을 보고 있던 사람이 중생한 거예요. 완전히 출발이 틀려요. 아담과 둘 다 피조물이지만
출발이 틀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출발이 틀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을 회복하라고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는 걸로 언어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간 아담, 우리 뭐예요? 원죄 때문에 우리도 지금 원죄의 그 회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처럼 필요하지만 원죄를 지어서 그 원죄를 회복 못 받고 결국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하신 분의 것을 믿어야지요. 믿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말 표현은 아담에게 회복하러 가자. 첫사람 아담. 여기로 가는 이 언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옛자와 이미 죄와 죄 죽을 몸 이것까지도 다 이미 살리시고 옛자는 죽게 하시고 죄의 몸도 죽게 하시고 새롭게 살리신 살게 하신 그 새 자아를 가지고 그게 영의 자아거든요.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 영성훈련의 목적이었잖아요. 영성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하면 거기 써있잖아요. 책에. 어디에? 돕는 길, 가는 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다. 겨루다. 이것이 그 길이다라고 다 배우셨죠. 네. 그것이 곧 뭐다? 사람이다라는 거죠. 지금 힐링과 멘토링에서는 그 용어도 용어지만은 사람 되어 갑시다는 겁니다. 온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사람 되어 가자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죠? 네. 자,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아담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실제였다. 죽음이, 그죠? 교통이 딱 끊어졌어. 이미 자기 스스로의 자의식이 생겨버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변론하라고 그러죠. 자꾸 죄를 짓게 되면은 합리화시키고 변론하게 되잖아요. 그게 죄를 쌓게 되죠. 자꾸 꾀를 쓰게 되고 또 꾀를 쓰게 되고. 자꾸 사단이 이끌고 가는 거죠. 그 정신을. 사단은 그 정신을 혼묵히 해서 자기 정신을 자꾸 바꿔 가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내 정신으로 가는 것이 5가지 신분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온전한 정신으로. 근데 그 이전에는 온전한 내 정신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신. 자,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넘어갑니다. 분명하지만 그 말을 듣는 아담에게는 실제하지 않는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는 오히려 아담이 불순종한 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심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가 흙이라는 거죠. 티끌이라 그러고 더티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고운 흙가루라고 아파르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심판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와 일치하는 죽음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육과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다. 3번 시작. 그러나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육과 영혼의 분리라는 단순한 사망의 차원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성의 상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실제성의 상실이란 우리가 지금 통상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로 이해하는 죽음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심원한 의미를 가진다. 달리 말해 죽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죽음의 뿌리란 인생의 사망이 여기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뜻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죽음의 예언은 육이 더 이상 땅 위에서 살지 못하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뿌리 혹은 사망의 근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성의 상실이며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육과 영혼의 분리는 사실 인간의 사망을 뜻하는데 이런 사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일으키는 뿌리가 실제해야 한다. 사망의 뿌리는 바로 실제성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죽는 것은 사실 사망하는 것인데 사망은 통상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육이 영혼과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망이 일어나는 근원은 실제성의 상실에 있다. 실제성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 분명하다. 그 실제성의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하신 분의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하신다. 물론 상지, 땅, 있는 것 모든 피조물 세계 속에 다 하나님은 편지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범신론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능력과 기운이 다 이렇게 편지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실제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임재, 그죠? 내 안에 늘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 거죠. 실제. 그 살아 계신 분의 실제성, 그 움직이는, 행동하는, 우리 안에서 느껴지게 하는 그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죽음인 거거든요. 영적 죽음. 그래서 그 실제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성의 상실은 그 죽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이 끊어지는 것은 실제성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느낌이 안 일어나요. 인격이 안 일어나요. 아시겠죠? 이게 뭔지. 그게 영적인 죽음이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간음이다. 심리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자꾸 돌아가는 이 자체가 영적 간음이다. 간음도 세 단계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종교적 간음. 이미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종교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윤리도덕적 인간과의 그 사람들과 인간의 그 윤리도덕적 간음들 있잖아요. 그 직접 몸으로 하는 간음. 몸 밖에서 짓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몸 안에 짓는 죄. 다른 것은 다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요 간음은 내 몸 안에 짓는 죄. 왜?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짓는 죄가 간음이 되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그래서 거기다 비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한 방 같이 사는데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자꾸 딴 생각하면 그것도 간음인 거예요. 제가 사람 100대 가지고 나서 사람 100대에서 저는 사람 100을 참 진짜 리얼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명확하게 체험시켜 주셨어요. 한동안 굉장히 평안해. 그 느낌대로 가니까. 근데 이게 전부인가? 그런데 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성전으로 사는 그것도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잘 살아. 그런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혼이 뭔가를 자꾸 심심해. 책을 읽으려면 팍 그렇잖아요. 예? 성경도 읽고 이런 것들 읽으려면 온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궁금도 해. 카톡도 궁금하고 유튜브도 궁금하고 제가 유튜브 잘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걸 갖다가 간음이라는 겨. 그죠? 다 아시죠 이거? 주님 안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다 영적 간음이다. 그걸 슬쩍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아는 것들이야. 매번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간음, 뭐가 간음인지, 어떤 것이 간음인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한두 번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몇 번씩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슬쩍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또 뭔가 영적 간음. 그러니까 온통 육신으로 사는 사람 뭐라고? 이미 다 심리로 사는 사람 이미 다 뭐다? 영적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미 다 죄이고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음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는 다 뭐라 그러셨어요?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상, 바벨론 우상, 다른 걸 섬기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아닌, 영이 아닌 겉사람 쪽에 들어가면 이미 다 뭐다? 간음죄 짓고 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간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지 못하는요. 이것도 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돼지우리간에 들어갔을 때 냄새하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 냄새하고 쓰레기더미 들어갔을 때 냄새가 같지 않죠. 다 냄새가 특이하고 다 틀리죠. 여러분, 어느 사람과 어느 부분과 그러니까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슬쩍 어떤 부분에 부닥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느껴지는 느낌이 그래요. 시궁창이라는 얘기도 하잖아. 아, 어느 날은 돼지우리 같은 냄새야. 이건 이 육은 이 심리로 갔던 부분. 어느 날은 뭐예요? 걸레, 그 시큼한 걸레짠 느낌 같은 거. 그걸 내가 최근에 제가 아이고 그런 거 슬쩍슬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고 해서 100% 지금 50% 남은 데서 몇 프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은 못 갈 것 같아. 한 2% 정도, 몇 프로 정도 남겨둘지 않을까 싶어. 육신성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도 가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요. 그리고 지금 언제적부터인가 사람 몇 프로 안 올라오셔. 그죠? 우리 박 집사님이 쓰러지고 나서부터는 사람 90% 몇 프로 된 이상 안 올라오셔. 이제 박 목사님 미국 LA에 사역작 안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몇 프로도 됐는지 몇 프로가 지금 나올 겁니다. 곧. 그때 카톡에 80% 넘으면 소그룹 지도자 방으로 초대가 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어디지? 자, 시작. 사람은 위에서 말한 바대로 야훼 하나님이 일어난 실제로 창조된 존재였다. 즉 그에게서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선포되고 실제하는 존재였다. 그렇게 그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예언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은 아담의 실제성과 직결되는 것이 분명하다. 아담의 실제성이란 그가 오로지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죽음이란 그에게서 야훼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다.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육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이걸 갖다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새들은 육신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우리 훈련 때는 육신 용어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제 심리로 많이 또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빨리 이 강의를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더 빨리 접하는 게 됩니다. 엑기스를. 또 체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안에 사람 100을 만들 것 같습니다. 5년 안에 사람 100.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남았어. 박 목사님 사람 100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20명 나왔죠. 본인 빼고 19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년 안에 사람 100. 그게 맞을 것 같아. 그죠? 그 수치가, 년수가 4년 안에 사람 100. 자, 아담 자신이 그것이 실제의 근거를 송두리째 상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이 실제하는 존재가 된 그 상태로 죽었어요. 아담은요. 그래서 지옥이 있어요. 이가 회복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 돌아가셔서 사랑을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책임을 완벽하게 사랑의 책임을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면서 주시려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몸 안이나 입이나 어디에 이질감이 들어오면 느끼잖아요. 뭐라 그래? 이물질이 들어오면 알죠. 그렇듯이 육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알아져져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날이 옵니다. 지금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육신이구나. 그래서 보게 만들어 주세요. 이물질이 들어왔으면 다 알잖아요. 이게 뭔가. 또 머리가 긁으면, 가려운 데 있으면 긁는 것처럼. 아, 분명히 우리에게 느끼게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이 뭔지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알게 하시는 날이 곧 오는데 환경을 통해서,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셔요. 이거는. 공짜가 없어요. 사람 100 되신 분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조롱과 핍박과 수치, 수치야 수치. 잘못해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잘못했다는 이거 진짜 조롱이고 뭐라 수치거든. 일종의 보면 창피한 법원들이고 이거 진짜 쓴맛이잖아. 이런 거 그런 맛 없이 그런 게 십자가 죽음의 맛인 거예요. 사실 보게 되면은요. 아우 진짜요.
체험 없이는 가게 하지도 안 해. 체험 있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박히는 게 뭔지, 십자가의 아픔이 뭔지, 여기에 박히는 느낌, 머리에 그 가시머리 가는 아픈 느낌, 채찍에 맞는 통증의 느낌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저 여러분들이 맛보 알아가지는 그 혼을 다루시는 아픔, 상처들이 다 같지는 않아요. 다 맛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 정신, 심리 이 부분을 5가지 부분을 3개월 동안에 다음 단계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빠르면 2개월도 했어요. 2개월 안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까 왜 제가 말씀드렸죠? 왜 톡톡 튀어나간다.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영보다는 육신의 성향이 더 커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렇다. 머리가 이 하체보다 더 커서 그렇다. 가분수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번씩 체험시킨 거예요.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맛보신 후에는 그 다음 단계 또 가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왜 좋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각본대로 가게 하시니까. 근데 이 안에 못 들어오면 그 각본이 뭔지를 몰라. 안 보여.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연세 드신 목사님들 찾아오시는 거 보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완전 낮춰서 오신 거거든요. 여자들이 하는 걸 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하신 귀인지 몰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들이 다 열려 계셔. 우리 전명기 목사님 저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식적으로. 소련 다녀오시고 외국어과 나온 분 아니야? 저 러시아 외국어 대학교 나신 분이에요. 소련말 잘하실 겁니다 아마. 앞으로 소련 보내면 될 것 같다. 사람 만드셔가지고.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야훼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 존재가 안 되면 안 된다. 야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있는 거야. 있어. 그냥 어디 상태 그냥 있으신 분이야. 근데 어디에 들어오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창조할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 11장 전도서 11장 5장을 이루실 때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근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하고는 또 틀려요. 사람의 영은. 그렇게 오셨는데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만 산 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루신 거죠.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되죠. 혼의 기능을 성령으로 길들여서 다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혼도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좋은 금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철주 지사님 누워있는 그 금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금관. 그분의 시체가 들어있는 그 금관. 순금. 그 금관. 그분의 봉사의 삶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느껴지네요. 겉옷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이 겉옷이라고 그랬고 지금 그게 금관이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가 누워있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물론 만들어진 거죠. 금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 아버지 저기 한 3분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이건 꺼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